네,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오늘 각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찬양의 가사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드리는 또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여호와 삼마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야 한다. 오늘은 2020년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2010년 2월 1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순간 정신이 2020년인가 2010년인가 막 헷갈렸어요. 벌써 1월 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죠.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가면 날이 되고 또 날이 흘러가면 세월이 됩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땅에서 잘 믿는다고 해도 70년, 80년이고 또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70년, 80년입니다. 그 중에 믿는 시간만 합하면 1년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하루도 안 됩니다. 평생을 믿었다고 큰소리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은 시간을 다 합하면 24시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서 3장이나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보니까 못 들어가는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랬죠. 불신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나의 거룩함이란 게 뭡니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라.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이거 뭐 전해봤자 저놈들 마음 보따리 보니까 하는 행동 보니까 믿지도 못하겠어요. 그게 믿지 않고 한 개만 전했습니다. 10개 전하라겠는데 이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 대들 때 순간 모세한테 얼이 미쳤어요.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이런 놈들한테는 전해봐야 소용없겠구나 해갖고 전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예. 못 들어간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불신. 예. 불신 때문에. 모세가 순간으로 착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전하라고 할 때 믿고 전하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믿지 못함으로 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확증, 확실하게 증거하라.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냐? 믿는 자리에 있느냐?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는 각자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믿는 자냐? 믿음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음이 없는 자죠. 성경에 버리운 자다 그랬습니다. 버리운 자다. 교회 목사나 장로나 권사, 집사, 성도 이러한 직분자 중에서도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사람 많아요. 나는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습니까? 부모님이 직분자고 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각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랬습니다. 버리운 자다.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잘 믿어야 돼. 잘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죠. 천년 만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대조해 보면은 눈 깜빡하는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땅에서 120년 살았죠.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120년을 살았지만은 일평생이 일순간에 날아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간 삶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점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모세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24시간인데 뭘 또 나를 계수해? 그러나 어제하고 오늘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믿음으로 산 날이 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날이 있다 그 말이. 성경은 믿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믿는 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산 날이 얼마큼 되는가 심각하게 깨닫고 생각한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다 도망갑니다. 다 날아가.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밤난 내 남편, 밤난 내 아내, 내 자녀, 어떤 사람은 고양이가 자기 자식보다 귀해. 어떤 사람은 개. 그 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경 쓰느라고. 주님의 뜻, 교회, 말씀 그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 날, 그런 날은요 다 달아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민수기 14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간 정탐을 했습니다. 10사람이 부정적인 보고했죠. 그러니까 그 보고 듣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급기야는 한 장관을 세우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부정적인 보고를 10명한테 듣고 나서부터는요 아무리 올바른 얘기해봐야 들어갑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내가 행한 모든 기사와 이적을 생각지도 않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막 울고 난리치고 폭동 일으키고 불평하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 하겠느냐. 너희가 모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 언제까지 나 안 믿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준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런 쪼야 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준 거 다 잊어버리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자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대로 60만 3,550명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세례 시내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면 뭐하고 장로, 권사, 집사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으면 죽어도 자신 있게 죽습니다. 자신 있게 죽어.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나 천국에 들어간다. 살전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랬죠? 강림하신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신다 그 말이. 여기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단추가 뭐냐?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있어야 부활을 하고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부활과 변화를 거쳐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도 없이 변화도 없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50 넘고 60 넘으면요 몸이 달라져. 달라집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듯이 육체가 변동이 일어납니다. 60이 넘으면 일어날 때 손으로 땅 짚고 일어나야 돼. 머리가 띵하고 날씨가 흐리면 몸도 찌뿌둥하고 눈치만 많아집니다. 왜? 경험이 많아. 지식도 많고. 아이고 저놈 새끼 저거 언제 사람 될란가.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못마땅한 게 많아지죠. 나이가 많아지면요 회개하기도 힘들어. 회개도 몸이 건강할 때, 여러분 발로 교회 스스로 걸어 나올 때, 건강할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다 죽어. 다 죽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믿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되찾는 운동이에요. 믿어야 구원이 있지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 안에는. 그런데 아담 때 영원한 생명을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대마다 다시 율법을 주셨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나와 너희들과 약속은 영원한 생명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그 인간은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이 믿는 사람하고 약속하셨지 언제 안 믿는 사람하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백날 약속해봐야 믿겠습니까?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약속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약속하시기를 영원한 생명 주겠다. 너 믿으면 천국 보내주겠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두 번째로 믿음만 있으면 아담 때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담 때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것. 신구약 성경은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 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그 영원한 생명 속에는 질병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서부터는 눈으로 확인해도 걱정이 돼. 안전하다고 확인했는데도 걱정이 돼.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도 더 욕심부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안 계셔. 아내가 있지만 아내가 없어. 자식이 있지만 자식이 없어. 평생토록 벌은 재산이 있지만 재산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한테는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은혜 받을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금년에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가면은 그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약속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때 가면 또 다른 일이 생겨. 아들이 결혼해갖고 또 애 낳아보세요. 집에 가서 애 봐주기 바빠. 애 봐주기. 그러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만 받으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마음 가운데 먼저 믿어야 돼.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분명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는지 믿지 못하고 확신 없이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이 판단하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 무엇과 함께 내리셨다고 했습니까? 이슬과 함께 내리셨죠. 그렇다면은 만나가 내릴 때 눈 내리듯이 사뿐사뿐 내렸을까요? 아니면 비같이 내렸을까요? 시편 78편 24절 말씀 보니까 비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비같이. 여러분 비 올 때 비가 사정 봐져가면서 여기는 안 오고 저쪽만 오고 한꺼번에 확 내리고 그런 거 봤습니까? 비는요 인정사정 없이 내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안 봐줍니다. 다 내려. 구름 낀 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비같이 쫙쫙 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나한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듣기 좋은 말씀할 때는 은혜가 됐다가 내 마음에 거슬림이 되는 말씀 나오면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비 같은 은혜, 장마비 같은 은혜를 받아야 돼. 그게 만나는요 삶아 먹기도 하고 절구에 찌어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어 먹기도 합니다. 튀겨서. 그게 말씀을 절대로 그냥 깨달아지는 법이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불같은 연단과 환난과 절구에 찢는 고통과 성령의 기름에 튀겨지는 아픔과 실천이 있어야 깨달아지지 그냥 말씀 받았다고 다 깨달아집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1장 5절 보니까 만나를 박한 식물이라, 이 박한 식물을 우리 마음이 싫어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박하다 히브리어로 켈로케입니다. 켈로케, 구역질나다 그 뜻이. 구역질나다. 왜 맨날 우리는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왜 맨날 교회 와가지고 교회 나오면 회개해라, 믿어라, 거룩해져라, 왜 똑같은 말씀만 들어야 되느냐? 이곳에는 호박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오직 만나뿐이다. 교회 나오면은 맨날 하나님 말씀만 들었지. 경제 얘기, 세상 정치 얘기, 바깥에 뭐 돌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는 못 듣지 않느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만 먹어갖고 정력이 쇠했다. 정신 나간 얘기하고 있죠. 이게 만나가 종합 비타민이었어요. 만나를 먹으면요 병에 걸리지 않아요.
만나 먹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늘 양식이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들었습니까? 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액세서리 그냥 붙였다가 띄었다가 다른 걸로 바꿨다가 띄었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말씀 이용해 먹고 자기들이 기분 상하면 불신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요 영생이 영생.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한테 주러 왔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과 8장, 10장, 17장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2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준대. 35절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랬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생명 주는 자.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 영생 주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영생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장 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 주려고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하신 약속은 수만 가지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 하나입니다. 그것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받는다 할 때 여기 믿음은 행함을 동반한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을 동반한 믿음이 시편 94편 9절 말씀 보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믿음인지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화가 나가지고 3번씩이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한테 원망하는 말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얼마나 입으로 범죄한지 몰라. 너 죽겠다고 했지? 내가 죽여줄게. 하나님 다 죽였어 광야에서. 이 말씀 볼 때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그랬습니다.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거 다 듣는 분이 다 듣습니다. 친구지간에, 부부지간에, 부자, 모녀, 부녀 모든 말들을 다 들어. 심지어 농담까지 듣습니다. 농담까지 다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요. 아껴야 돼. 하고 싶은 말 있어도요. 아껴야 돼.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남 욕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 다 금해야 됩니다. 금해야 돼.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건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진정한 교회지, 사람의 말이 많고 그냥 왁자지껄 그냥 사람이 자기 주장 내세우는 교회는요,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7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야고보서 2장 18절 한 절 밑에죠. 18절 보니까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야, 너 믿음 있냐? 그럼 행함으로 보여봐. 그럼 인정해 줄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밑에 있죠.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꽉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갈 자리도 없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네 말이고 난 내 생각, 내 말만 믿어. 그 예수의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춰야 돼.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춰야 돼. 또 복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수시로 살아갖고 올라와가지고 복종합니까?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은 그만두고 하라라고 할 때 하라는 흉내라도 내야죠. 이유 붙이고 핑계대고 그럴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게 예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받들 수가 있고 교회에서 헌신할 수가 있고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한번 기분 나쁜 일 생기면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애쓰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남들이 나를 바보같이 병신같이 본다 할지라도 조금만 일한다 할지라도 작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지경까지 들어가야 돼.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 보면 알아요. 감 열리면 감나무구나. 밤 열리면 밤나무구나. 가시만 열리면 가시나무구나. 열매로 아는 게 있어요. 열매로.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 그 말이. 행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행함이라는 열매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만 아무리 떠벌려도 열매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 없구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마음이 명령하면 야, 물 좀 떠와라. 그러면은 손과 발이 물을 떠오죠. 이게 행함입니다. 이게 행함이. 이게 머리에서 야, 물 떠와 했는데 예 대답해놓고 안 떠와. 그럼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게 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죠. 자기 머리가 얘기하는데 자기 손이 말을 안 들어. 따로따로 놀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행함과 믿음이 따로따로 놀아.
자기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아무리 명령해도 말해도 안 하고. 그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따로따로 신앙이죠.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믿어져. 믿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 언제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신이 복받고 가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원어로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믿음뿐입니다. 그랬어요. 원어에. 그러니까 믿음은요 자꾸 써먹어야 돼.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반짝반짝 빛이 나. 가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소망도 주도 믿음도 하나님도 하나라고 했어요. 분명히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서로 다를 때가 많습니다. 믿음도 분명히 하나라고 했는데 달라. 각자 믿는 게 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다가 맞춰야 돼. 그래야 올바른 믿음 갖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않느냐? 성경대로 믿기만 하면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을 확실히 믿으면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딱 보시면 알아. 너 진짜 믿음 있구나. 너 믿는구나. 내가 믿는다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 확실하게. 마가복음 2장 5절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죠. 예수님이 딱 보니까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믿으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8일이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각한 도마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제발 좀 믿는 자가 되라. 왜 믿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알고 믿고 다 믿는다고 주님이 살아나셨대 다 믿는데 왜 너만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 못 믿겠습니다. 왜 믿음 없는 자가 되느냐? 제발 좀 믿는 자가 돼. 도마가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자신은요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제일 꼬두발이야. 제일 못 믿어. 제일 제자 중에. 그 자기가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어도 믿습니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소서 소리 질렀어요. 근데 23절 보세요. 23절 보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제자들이 민망해.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했죠. 예수님 어떤 여자가 와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쫓아보낼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이방 여자잖아. 나 이방 사람한테는 기사이적 베풀지 않아. 내 자녀 지금 돌보기도 바쁜데 말이야. 25절에 여자가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말 듣고도요, 예수님한테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나를 좀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시험합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 3번이나 지금 이 여자를 무시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포기하죠. 아니면 대적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뭐? 나한테 개 같은 여자라고? 야 이 개 같은 놈아, 응? 거지한테 말이야 동냥은 못해줄 망정 쪽박을 깨트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지가 밥그릇 쪽박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한 푼 좀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밥 하나 있으면 좀 찬밥이라도 좀 주십시오. 야! 이런 더러운 거지 같은 이라고 저리 가! 그냥 내쫓고 마는 게 아니라 거지가 들고 온 그 바가지를 깨트려 버려. 밥도 안 주면서. 그럼 뭐예요? 악한 거죠. 아주 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쪽박을 깨트리듯이 그냥 안 고쳐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야, 너 이 개 같은 여자, 응? 난 걔한테 줄 거 없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시험하려고. 그 믿음이 진짜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워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이 낳은 거예요. 그 시로 낳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나 예수만 만나면 나 낫는다. 내가 산소만 꽤 나와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속아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씀 들을 때마다 삐딱하게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으면요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말씀 들어봐야 뭐 고쳐지겠어. 내가 타고난 뭐 심성 이런데. 그럼 평생 못 고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마지막 끄트머리쯤에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각색 병자가 다 예수님께 나왔다 그랬어요. 뭐 폐병, 뭐 간질병, 무슨 병, 각종 병자, 모든 연약한 자, 그냥 몸이 허약해, 연약해, 기운이 없고, 그냥 한숨만, 그냥 조금만 걸으면 막 콱해거리고 모든 질병 가진 사람이 다 예수님한테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두 다 나온 사람 모두 다 나은 게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나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도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요 똑같이 머리 한 번씩 땅 치면서 야 믿어 안수해 주신 거예요. 그 땅 이렇게 안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낫을까요? 그 능력 없으면 다 안 나야지. 낫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믿는 사람은 낫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반드시 간절히 믿고 기도하면 만사 형통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는 것도 팔자예요. 팔자. 할 수 없어. 왜? 남들은 믿는데 왜 믿지 못합니까? 잠언서 1장 31절 보니까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잔꾀에 배부리리라 그랬습니다. 배부리리라.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데 자기 행위, 자기 꾀, 자기 지식 배불러 만족해. 자기 꾀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밖에 못 믿어. 아무리 하나님 말씀 갖다 들이대봐야 안 들어와. 그러니까 과학자든 아니면 아주 그냥 어떤 다른 종교를 아주 충성스럽게 믿는 사람은요 말씀 안 들어가요. 왜? 자기가 믿는 게 최고야. 자기 생각이. 바보 같아도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믿되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야 돼. 말만 앞서면 안 됩니다. 소원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내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면 내가 11조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일 성소 하나님 말씀 잘 내가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소원기도 했으면요 해로울지라도 지키라 그랬습니다. 주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거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간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야, 너 조심해. 닭소리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다 도망갈 거야. 알았어. 알았기 때문에 미리 알려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도망갈 거를 믿은 게 아니라 도망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믿을 것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셨어요. 믿음을 굳게 하셨죠. 우리 산소막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믿지 못하는 자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믿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당장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을 걸 믿으세요. 믿을 걸.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보다 3배, 4배 부흥해가지고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소막교회가 1993년 6월 25일에 시온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약 28년 정도가 됐어요. 횟수로 28년, 3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애를 낳았어도 벌써 직장 생활하고 어머니 아버지 받들 나이입니다. 그때 애 낳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받고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받아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이 또 우리 산소망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그 나라 갈 때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산수망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대할 때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좌정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 한 사람이 믿을 때에 내 가족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믿어야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행함과 믿음이 일치된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렸사옵나이다. 자녀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시 허락하신 말씀에